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내용, 이 내용은 첫 번째 맺어졌던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제 읽었던 32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파기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33장에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또 모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있는 33장에 소개가 되고요. 3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파기된 언약,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 내용이 이 34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32장에서 34장에 이르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가던 길에서 너희가 그 범죄로 인하여 진멸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또다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진멸당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는 이러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해주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 놓습니다.
이 뭘 말할까요? 그들이 겸비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취하는 그들의 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7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바깥에다가 이 회막을 쳐요. 만나는 것, 만나기 위한 임시 장소를 여기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안 백성들은 그들도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백성들은 자신들도 일어나서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죠. 8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문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거기에 서 있음을 볼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그들이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 회막 문에 임재하셔서 이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 회막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만남을 위한 텐트, 이거를 만날 회자를 쓰는 겁니다. 만남을 위한 장막이다. 이걸 회막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모습,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여기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32장 범죄하고 난 직후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만나게 하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중요한 강조가 뭐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모세의 자세는 단순히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가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내 말대로 함께 친히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뢰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이하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소개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만나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동안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줄 거다. 그리고 지나고 난 내 등을 너는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결국 살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그분의 영광을 이 모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34장 내일 읽어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이 모세에게 다시 들려주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범죄 사건으로 인해 깨어졌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범죄 사건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대진 벗고보니, 그 우리 잘 아는 그 찬송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초막이든 주님을 모신 곳이 궁궐이든 거기가 곧 하늘나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거기에 동행하지 않고 주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든 그 어떤 화려한 것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찬송 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주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잘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는가?
주시는 것만 내가 받으면 다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분이 동행하셔야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새기고 내 남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붙들고 늘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삶을 함께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오라가신 아버지 앞에 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 언약에 대하여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기를 간청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교훈을 저희 가슴에 늘 새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얻으면 된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이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